이스라엘에 그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가운데 이것은 휴거의 그 비밀과 시기를 나타내는 그런 휴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 휴거가 언젠지 모르지만 때가 아주 임박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의 종들이 성경적으로 때가 가깝다고 다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휴거와 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세 번의 추수가 있는데 보리 추수와 밀 추수와 포도 추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 번의 추수 가운데 첫 번째 보리 추수가 6월절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 추수는 이게 이제 영혼의 추수와 추수가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데 6월절 기간 동안 7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그 빵을 먹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말합니다. 죄를 의미하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의 마지막 그 재앙이었는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사는 곳에 집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 곳에는 첫째 난 그 장자와 그 짐승이 죽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6월절을 기념하는데 이 보리 추수는 이제 보리 수확을 할 때에 이 보리가 껍질이 바람이 이렇게 이제 그 중동 지방에는 봄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바람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껍질이 얇아서 봄바람에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에는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이 바람을 루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죄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걸러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죄가 없다는 겁니다. 6월절 보리추수는 첫 열매인데 죄가 없는 자가 휴거의 반열에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확고한 그 믿음과 문제는 이제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 바람에 껍질은 아주 얇아서 날아가고 보리만 남게 되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첫 열매가 되는 자들이 휴거의 반열에 드는 자들이 이겨야 되는 것을 말씀 성경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부터 3장 교회 7교회에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이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휴거의 반열에 든다는 것은 첫 열매인 휴거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불순물이 걸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사망의 주인이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쉽지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영은 거듭나서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내 육체가 이 껍질이 혼과 내 자아와 육체, 이 육신이 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타격을 받거나 내가 힘겹구나, 내가 고통받구나, 내가 억울하구나, 내가 답답하구나, 내가 자존심 상하구나가 아니라 진짜 나는 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혼이 결합하여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혼이 육신에 붙어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마귀는 말합니다. 너의 지금 육신이 중요하잖아. 너가 지금 억울함을 당했잖아.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 육신대로 끌려다니면 내 영은 엄청난 그 손해를 보고 나중에 그 무거운 죄값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이미 이 육체는 이제 별 볼 일 없게 되었습니다. 내 영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고 내 속사람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속사람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옛사람에 끌려서 새사람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내 영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정과 욕심,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거는 내 자녀를 바쳤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옛사람대로 계속 끌려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는 완전히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는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진짜 나는 내 영혼인데 육체가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육신이 옛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이 마귀에 끌려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마귀에게 끌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타락한 본성이죠. 그러나 거기에 끌리면은 잠깐은 기쁘고 만족스럽고 손해를 보지 않고 기쁘고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한 대로 살아왔던 방식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건데, 다른 길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귀하고 가치 있고 그 은혜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껍질이 찢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껍질, 옛사람의 껍질이 고통이 없이 십자가를 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려고 하니까 내 자아가 깨지고 찢어지고 밟히고 태워지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을 하루만 죽고 내일은 안 죽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없고 내가 죽어져서 내 혼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해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봉사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혼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혼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첫 열매가 되어서 사모하는데 예수님은 내 모습이 되로 주 받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보배로우신 창조주가, 조물주가,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음에 넘겨졌단 말입니다. 그 귀하신 몸이 죽음에 넘겨오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는 이 죽음은, 내 모습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나 초라한 그 피조물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의 죽음은 너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다른 의미로 내 모습 이대로를 찬양했겠지만 오늘 저에게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그 고귀하신, 엄청난 고귀하신 죽음에 비하면 나의 그 초라한, 이름 없이 빛 없이 참으로 초라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과 비교할 바가 아닌데, 내 모습 이대로, 내 초라한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처럼 죽겠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을 원하셔서 내 진짜 나가 살기를 원하시는, 내 이 썩어 없어질 혼, 자,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해야 내가 참 나가 영원한 참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의 혼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기꺼이 산 제물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 보리추수와 같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무교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그 첫 열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내가 나의 그 노력과 봉사와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혼을 날마다 쳐서 옛사람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삶은 아주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 영혼이 살리면 이 죽어지는 아픔, 내 껍질, 옛사람의 모습이 주님 앞에 죽는 그것도 날마다 그 체험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첫째 그 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기는 그에게,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휴거의 반열에 들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누룩 없는 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처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 육신의 옛사람, 그 사람, 이 옛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살 수 있도록 영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사모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신앙 안에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밀추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과 관계됩니다. 밀추수는 밀은 껍질이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육신이 강한 자들, 고집 센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밀추수를 하게 되는데, 보통 환란 중 유대인 중심의 그 추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유대인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둘째 휴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중에 나오기 때문에 순교를 한 자들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첫 번째 휴거는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리추수는, 지금 밀추수는 유대인 중에 처음 익은 열매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추수는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자들, 유대교에서 이제는 기독교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밀은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아주 이렇게 알곡을 찢는 그 연자 맷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빻아서 아주 이렇게 끝껍질을 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밀추수를 생각할 때에 껍질이 강한 자들, 육신이 강한 자들, 자아가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이 환란 중에 이 유대인 중심으로 추수가 되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들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이게 추수가 된다는 겁니다. 환란 중에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이 지금 보류 추수 때 지금 이 휴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수가 있는데, 이거는 초막절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3년 반 기간에, 이거는 이삭 죽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 포도추수는 이제 포도를 낯을 가지고 포도와 포도나무와 포도를 분리한 후에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착을 합니다. 포도 눌려가지고 엎띄어서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14장 19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거는 극심한 환난과 그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이삭 죽기, 그러니까 순교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 하면은 이게 그냥 환난만 생각할 수 있는데, 휴거와 그리고 환난 중에 또 추수와 또 환난 끝에 이삭 죽기 추수,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와 이 계속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금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먼저 이제 휴거에 시키시고, 그리고 또 환난 중에도 또 추수를 하시고, 그 마지막 이삭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매를 들어서라도 끝까지 건지시는 그 일을 추수를 하시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추수 때에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 비참하고 아주 그 대환란까지 겪으면서 순교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첫 열매와 같이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쳐서 성령께 복종하고 정말 이게 누룩과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그 삶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산 자들이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의 명에 대한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길들여져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뭐 이건 작은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내가 생각해서 골라서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만하니까 듣고 이 말씀은 나와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안 들을 거야. 그리고 근데 여기서 첫 열매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그 어떤 노력과 애씀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성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사모하게 되면 죄와 멀어지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지워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노력할 거야. 내가 애쓸 거야. 그러지 말고 죽어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알곡을 찢는 연자 맷돌로 이 밀껍질을 이렇게 깨뜨리는데 그게 트리블륨이라 해가지고 이게 환란의 글자와 첫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포도추수 초막절과 관계합니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근데 이 포도 추수는 압착을 물려가지고 압착을 해서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버림을 당해서 천사가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어서 압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성장하고 지금까지는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휴거를 사모하지 않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을 첫 번째 첫 열매로 주 앞에 쓸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매일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주는 이틀을 하고 또 한 주는 5일을 하고 내 영적인 그 소망, 목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사모해야 합니다. 저절로 육신대로 살던 몸이 아니면 머리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서 육신대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이렇게 더 빠르게 더 온전하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네 육체가 살아야 돼. 네가 보이는 것에 성공해야 돼. 이것을 취하여야 돼. 그러나 거기에 속는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적당하게 할 거야. 근데 딱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살아온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대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는 길로 그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휴거가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나무는 절망과 고통에 세상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나무는 인생길 부끄러움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나무는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나무를 나는 다시 태어났네.